마차 탄 사람과 자기 두 발로 뛰는 사람이 대결을 벌이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마차 타고 달리는 사람이 이기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차를 타고 달린 아합 왕이 지고 자기 두 발로 그리고 맨발로 빗속을 달린 엘리야가 이겼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보십시오.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이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22km입니다. 하프 마라톤 코스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엘리야가 아합 왕의 마차 앞에서 뛰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미친 듯이 달렸을까요? 너무 기뻐서 그랬습니다. 너무 감격해서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던 땅에 자기가 기도해서 지금 장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흔들린 듯이 달린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46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그렇게 뛰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달렸다고 합니다. 사실 엘리야는 비뿐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불도 내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불의 사자 그러잖아요. 그럼 누구를 연상합니까? 엘리야를 연상합니다. 왜요?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도 내렸거든. 마지막에는 천국 갈 때 구질구질하게 죽는 절차도 거치지 않고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직행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전설적인 사람입니다. 구약에 수많은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본문 37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하며 간절히 불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8절 보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고의적으로 제물 위에다가 물을 여러 수통 갖다 부었거든요. 그 제단 주변으로 도랑을 만들고 그다음 물을 부어서 도랑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불을 내주십시오 하고 백성들 앞에서 기도한 거예요. 이 백성들 눈앞에서 백성들의 면전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의 제물을 다 태우고 심지어는 도랑에 찬 물까지 다 핥아서 말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인 거예요. 바알이나 아세라가 참신이냐 아니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가 참신이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으로 우리 대결하자. (850대 1로) 한판을 벌였는데 거기에서 엘리야가 이겼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18장이고 바로 앞에 17장을 보면 어느 과부의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기도해서 살렸습니다. 열왕기 하 4장을 보면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도 기도해서 살렸습니다. 정말 기도의 지존입니다. 기도의 전설입니다. 성경에는 신구약 성경에 수많은 기도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엘리야로 말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해서 때로는 불, 때로는 비, 때로는 죽은 자들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빈병에 기름을 채우기도 하고, 통에 가루도 채우기도 하고, 참 기도에 엘리야만큼 성공한 사람도 없는데,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를 한 겁니까? 엘리야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도하는 방식, 그건 뭡니까? 우선 엘리야는 기도에도 사전 정지 작업이 있다고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충족시켜야 할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제시한 사전 정지 작업 첫 번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오늘 보면 30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기서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은 그동안 소홀했던 제사, 그동안 방치해서 황폐해진 예배를 복원했다는 뜻입니다. 유다는 그동안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태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을 닫으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같은 시대에도 3년 반 동안 비가 한 방울 오지 않았다 그러면 아마 못 살 거예요. 난리 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득한 고대 시대에, 하늘만 쳐다보고 살던 시대에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들 바알에 빠지고 아세라에 빠져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사 하늘 문을 닫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기 전에 백성들을 다 모으고 백성들 앞에서 무너진 제단부터 수축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너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란다면 상실한 예배부터 되찾으라는 겁니다. 회복하라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단순한 의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무슨 믿는 사람들이 한 주간 살아가기 위해서 그저 통과 의례로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우습게 알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십니까? 주님 언제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몰두해서 세상살이를 할 때는 하나님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이 예배 드리는 한 시간만은
보십시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성별된 자리잖아요. 11시라고 하는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구별한 그런 시간이잖아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예배 드릴 때 그래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찬송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노래하면 우리가 다 마음이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찬송하면 하나님이 흐뭇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행복해 하십니다. 예배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값지게 생각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예배를 높이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건성으로 드려서는, 형식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집중해서 1시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바쳐야 합니다. 그럼 기도 응답은 뭘까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치는 최선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메아리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쁜 마음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선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우리가 기꺼이 올리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흐뭇해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최상으로, 최선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무너진 제단을 복원하는 일은 필수입니다. 예배하기를 우습게 알면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기도하신다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기도의 대가요, 기도의 전설인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제시한 기도의 전제, 기도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 그 첫 번째가 무너진 제단을 복원하는 일입니다. 다음은요, 기도의 사전 정지 작업의 두 번째는 죄악을 척결하는 겁니다. 본문 40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당시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결을 벌였던 우상의 사제들은 850명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런데 대결에서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다 붙잡으라. 그래서 기손 강가에 내려가서 그들을 칼로 처단했습니다. 굉장히 끔찍하고 과격합니다. 우상의 사제 850명이 한 자리에서 다 살해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얻으려면 이렇게 악에 대해 가차가 없어야 합니다. 악을 척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될까요?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악이 가로놓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사 전달이 안 됩니다. 당시 엘리야도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우상과 우상의 사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로 다 살해한 겁니다. 아마 당시 그 기소원 시내가 붉게 물들었을 거예요. 그들의 피로. 끔찍한 노릇인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막힘없이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합니다.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죄악이나 허물이 해소가 돼야 주님과의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성령과의 교감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야 응답하실 거 아닙니까? 죄악에 대한 이런 과감하고도 철저한 척결이 있을 때 우리가 불을 구하면 불도 주시고, 또 비를 구하면 비도 주시고, 기름을 구하면 기름도 허락하시고, 또 통에 가루를 원하면 가루도 허락하십니다. 자, 기도를 위한 이런 사전 정지 작업이 이제 끝났습니다. 본격적인 기도에 들어가는데 42절을 보면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야가. 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을까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아무래도 하늘이 좀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고 일상의 때 묻은 공간을 벗어나서 구별된 자리로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자면서 침대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 굳이 교회에 나와서 하는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근데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별된 장소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자세가 중요하고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기도의 대가인, 기도의 전설인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 첫째가 뭡니까? 엘리야는 절대 애매하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호하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는 어디를 보십시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어디를 봐도 우리처럼 씻쓰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불을 주십시오. 비를 주십시오. 죽은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지금 통에 가루가 비었습니다. 가루를 주십시오. 기름을 주십시오. 어디를 봐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았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가 애매하죠. 막연합니다.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제발 제가 씻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기도가 애매하면, 기도가 모호하면, 기도가 추상적이면 응답도 추상적입니다. 응답도 철학적입니다. 응답도 시적입니다. 기도가 범우주적이면 응답도 범우주적입니다. 확실하게 가사 전달이 되게 하십시오. 저는 실제 기도원에 가서 그런 분들 봤습니다. 이 나라를 주십시오. 이 세계를 제게 주십시오. 물론 그런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런 기도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황당한 기도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단순 소박하게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십시오. 돈이 한 100만 원 필요합니다. 1000만 원 필요합니다. 몇 평짜리 아파트가 꼭 있어야겠습니다. 제게는 12평만 줘도 되니까 12평짜리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셨잖아요.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그겁니다. 콕콕 집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반론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훤히 꿰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먼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알아서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알아서 그냥 채워주시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후에 주십니다. 그 원리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해가 없습니다. 실제 그런 분들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 내 사정 다 아시는데, 내 필요 다 아시는데.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로 하여금 그 필요를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한 다음에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알아서 다 해줘 버리시면 절대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지 않습니다. 운이나 재수로 돌립니다. 조상 탓으로 돌립니다. 조상 묘를 잘 썼더니 조상이 축복해 주셨다 그럼. 제사를 잘 드렸더니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합니다. 인간이 사악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런 정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을 주십시오 하면 이제 불을 주시면 핑계 못 대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게 한 다음에 은혜를 주십니다. 비근한 예로 햇빛이니 공기니 무슨 대지니 이건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명하게 여기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먼저 주시면 감사하지 않아요. 아주 배은망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게 한 다음에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은 사람만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앞으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비 달라, 불 달라, 건강 달라, 돈 달라, 병 낫게 해달라, 내 아들, 내 자식 대학 붙게 해달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다음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42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엘리야쯤 되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하면 나 여기 있다 왜 불렀냐? 당장에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달인이고 기도의 전설이라는 엘리야의 기도하는 자세 한번 보십시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 무릎 사이에
자기의 얼굴을 박았다고 합니다. 자기의 머리를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건 뭘 뜻합니까?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했다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그 위대한 선지자가 대개 유대인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서서 눈을 뜨고 두 손을 이렇게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그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다소곳이 이렇게 고개 숙이고 눈 감고 기도하지만, 그런데 이 위대한 선지자, 기도의 전설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 보십시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자기의 머리를 틀어박고, 아마 요가한 사람도 이런 자세 연출하기 어려울 거예요. 제가 묻는 건 그겁니다. 엘리야라는 분이, 엘리야 같은 사람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옳은가? 우리는 삽 들고 올라가야죠. 삽 들고 땅을 파고 거기다가 머리를 묻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하는 자세가 얼마나 어설픈가. 정말 기도 응답을 원하시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처절하게 온몸으로 기도하십시오. 더 이상 언어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혀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입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건 다 요식입니다. 그건 다 남들이라고 하는 기도.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주님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고 간절한 기도, 처절한 기도가 주님의 심금을 울립니다. 다음 엘리야의 기도는 확신에 찬 기도였습니다. 41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때는 아직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구도 듣지 못하는 큰 빗소리를 이미 엘리야는 자기 귀로 듣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기 전에 이미 귀로는 빗소리를 들어야 돼요. 불 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리기 전에 이미 자기 눈으로는 하늘에서 불비가 오는 걸 봐야 돼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먹힌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엘리야 보십시오. 얼마나 확신에 넘쳤으면 채 기도도 하기 전인데 이미 장대 빗소리를 듣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이미 패배주의인데, 우리는 회의주의로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내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실 줄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그저 만에 하나 들어주시면 다행이고,
안 들어주셔도 어쩔 수 없고 완전히 운명주의, 완전히 체념주의, 패배주의, 회의주의. 그러니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돼야 맞잖아요. 응답이 되면 그건 실수고 그건 우연이고 응답이 안 돼야 돼요. 우리 기도는 절대 되면 안 돼요. 하나에서 10가지 다 우리는 이미 패배주의에서 출발하니까. 비 내려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며 자기 귓전에 빗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되는 게 이상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제가 가끔씩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미 종달새 아래에서 종달새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엘리야의 기도에서 엘리야가 우리에게 제시한 기도의 모범에서 그 점 놓치시지 말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다음은 응답받기까지 기도했습니다. 43절 보십시오.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 완전수죠. 만수입니다. 그러니까 수적 개념으로 7번 뭐 이렇게 확인을 했다기보다는 바다 쪽에서 구름이 떠오르고 비를 뿌리기까지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7번까지 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시한은 응답 받기까지입니다. 6번까지 기도하고 말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비는 안 왔습니다.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플랜을 짜잖아요. 이때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까지 응답을 안 해주시면 기도를 접어버리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은 다르다고 했잖아요. 나는 이때가 가장 이상적인 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계산이고 내 판단이고 전체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 쪽에서는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정확할 때, 가장 이상적일 때, 내게 가장 큰 도움이 될 때, 내게 축복이 되는 시간을 고르고 뽑아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맞춰야 돼요. 내 플랜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윽박지르지 말고 여기다 맞추시라고. 공간 협박하시지 말고. 우리는 항상 기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언제까지 해 주십시오.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7번까지입니다.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나는 천지분간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습니다. 우리의 판단이라는 건 참 우스운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순간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복됩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기도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부디 엘리야의 기도를 배웁시다.
엘리야의 기도에서 엄청난 도전을 받읍시다. 엘리야의 기도를 흉내냅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 기도의 전설인 엘리야의 후예들이 됩시다. 기도로 잃었던 걸 다 회복하고, 기도로 정말 새 사람이 되어 새 인생을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고 복된 가정들이 됩시다.